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핫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핫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노아의 행적을 보아왔지만 이 노아의 삶은 실로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였길래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계획까지 세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노아를 표현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세상에서 이 구원을 입은 자였는데 120년이라는 생활 동안 이 길이가 450피트고 넓이가 75피트이고 높이가 45피트인 이 길이로는 풋볼 경기장보다 길고 높이로는 건물의 4층 높이인 방주를 지어야 했고요.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 371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 각종 동물들을 돌보며 먹고 자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하기 힘든 이 모든 일을 이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요 세상에서 죄악의 만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황당한 주문에도 이 120년 동안이나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준행함으로 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새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태초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실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로 대단한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며 홍수 이후에도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한 노아, 이 아담의 이후로 온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가 이 타락을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운명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아담은요, 금지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지만 타락하였고, 이 노아는 허락된 것을 지나치게 과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복과 통치권을 받은 후에 타락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였는데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방주를 지을 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농부였지만 방주를 짓기 위해 본연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에 매달렸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주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전무하였습니다. 악인들만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잡을 다 내려놓았으니 그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족들도 같이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어떤 유혹과 공격이 와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홍수 이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온 지면을 덮였으니 이 371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 나왔을 때는 땅이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고, 홍수 전에는 1년 365일 온실처럼 따뜻한 기후에서 1년 내내 경작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홍수 이후의 하늘은 달랐고 기후는 사시차철이 있어서 땅의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추워서 경작을 할 수 없을 때는 난생 처음으로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추운 겨울에 사냥을 하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했고, 이 비가 올 때마다 세상의 심판이 다시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는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이 손에 익숙해지자 유혹이 찾아왔는데, 홍수 이전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해 있던 것처럼 노아가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에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었던 노아인데 이제는 그의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거룩해왔던 다윗도 이 본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셨던 다윗도 이 본인이 강대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밧세바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바라봄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이켜지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22절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힐끗 지켜보고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이를 조롱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죄악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함은 저주를 받아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은 이 두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반복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고 정착하고 번성하자 죄악의 뿌리가 다시 인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뒷걸음쳐 들어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벳은 창듣게 되고 셈은 영적인 그리스도 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지만 이 그들의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악된 본연의 모습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스트러글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쩜 이렇게 죄악에 반복된 삶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나의 삶이 아버지 이제는 안주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스트러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쩌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찌며 내 스스로를 굽히며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침, 그런 하루,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